저희 짝지기가 됐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예, 오늘 아주 멋지게 입으셨어요. 멋있어요? 예, 멋있습니다. 나 멋있어요? 네, 그럼요. 나이 관계없이 그냥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네. 요즘 그 문단이나 문학에 두드러진 특징 그런 현상이 하나 있는데 아세요? 네. 문학이에요? 네. 뭐 문단이요? 네. 아니 뭐 아침부터 뭐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하세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말은 난 싫더라. 이게 어쩌면 엄선생님 자신의 얘기일 텐데요. 네. 요즘 저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살아온 길을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또 소설 이런 식으로 자전적 내용을 담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하나의 유행인 모양이에요. 네, 요즘 참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쓰여지고 있죠. 예. 근데 있잖아요. 예. 영화계에서요, 내 얘기를 영화를 한대요. 아유, 축하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유인데요? 아, 뭐 제가요, 지금은 조금 얼굴에 붓기가 안 빠져서 그렇죠. 옛날에는요 정말 삼삼했다고요. 근데 한만 그 주인공을요 찾아봐도요, 아, 뭐 요새 무슨 뭐 황신혜나 조금 비슷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없어서요 영화 제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 다 어느 분야건 간에 어느 드라마건 영화건 거기 그 역할이 어울리는 게 다 따로 있는 건데 안 그래요? 뭐 예쁘고 날씬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이렇게 건강미 넘치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예. 그지 뭐 그래서요 제가요 가발을 좀 맞춰가지고 옛날같이 이렇게 갖고 내가 주인공 하면 어떡하나 연구 중이에요. 그래? 네. 예, 그 연구가 끝난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사랑방 손님이요. 네. 바로 자신의 얘기가 지금 영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네, 네.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장미희라는 배우가 있어서 주인공이 있으니까 영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방금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죠. 네. 오늘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무속인 심진송 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십시오. 네, 참 그 영화가 정말 여간에서 하기도 어렵고요. 그 영화에 선택되는 스토리가 정말 웬만한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직접 출연도 또 하시고 그 작품이 영화화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심진송 씨가 무슨 역할을 주인공을 하시나 하는 게 궁금한데요. 그 영화에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제 역을 대역하는 사람은 이제 장미희 씨고요. 장미희 씨. 저는 거기에 그 앞면에 잠깐 근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랄까 그런 거 설명부이고 중간에 내림꽃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장미희를 내려주는 신엄마 역할을 잠깐 맡아서 하는 거지. 아, 신엄마. 예, 네. 제가 무슨 거기에 출연할 만한 그런 뭐가 되나요? 네. 아니 뭐 요즘 그런 게 하나의 추세고 꼭 무슨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만 주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좀 더 관심이 가는 겁니다만은 그 책에서 보면은 그 사업가 그 대단한 엄마가 계셨던 걸 아는데요. 그 옛날에 그 엄마가 김진성 씨 모양 이렇게 이뻤습니까? 제가 아버님도 미남이셨어요. 실은 네네. 그랬는데 그 아프셨던 분. 예. 네. 아버님도 아주 외모가 아주
참 잘생기셨구나. 준수하시게 생기셨는데 제가 아버님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 어머니 얼굴도 많이 닮았겠죠. 뭐 어머니가 굉장히 예쁘신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뭐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어머니인가요? 어머니? 예, 어머니인데 저 때가 피난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실 때 찍은 사진을 알고 이 있어요. 사진은요? 저는 저기 5살, 6살까지 부모손에서 많이 컸어요. 어머니가 아버님이 아프셔서 저기 부모가 저를 많이 키웠죠. 그럼 집 조그만 그 어린이가 지금 심진송 씨고 예, 그 옆에 맞습니다. 분은 보모 하셨던 예. 분인가요? 예. 왜 그렇게 떨어져서 사시게 되셨습니까? 아니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예. 한 집에 살아도 어머니 보는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장사를 나가시고 이제 저녁에 늦게 돌아오시니까 나를 보살펴줄 시간이 없으셨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럼 아버지는 주로 집에 계셨습니까? 예, 편찮으신. 예. 왜 편찮으셨습니까? 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만주에서 그 일본 군들한테 잡혀서 굉장한 고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받았던 그 후유증 때문에 몸이 한쪽 이렇게 부실하셨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걸으셨으니까 나가서 돈 버실 수가 없으셨죠. 독립운동 하신 분이군요. 예. 그럼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셨죠, 아버님께서? 예, 많이 아프셨죠. 그럼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19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해수로 뭐 한참 됐죠.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그럼 어머님께서는 밖으로 장사하러 나가시고 보모와 그리고 특히 누워 계시는 아버님과의 시간이 많았겠어요. 예, 굉장히 많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19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저를 두신 게 50에 두셨어요. 아이고, 신둥이로구나. 그래서 네. 더 이뻐. 무릎 위에서 한 번도 아버지 무릎 위에서 내려놓지 내려보지를 않았구나. 못했어요.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7남매를 어머니가 두셨는데 6남매를 잃고 네? 더 하나 남았습니다.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두셨어요. 저까지. 제가 이제 막내인데 7남매를 두셨는데 위로 언니, 오빠들이 다 이렇게 죽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또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서 얼마 안 돼서 뭐 2살에도 죽고 네. 뭐 또 그냥 낳자마자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언니가 19살에 이제 언니를 마저 잃으면서 내가 낳았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인의 아버님께서 낳은 그 아기인데 막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히 아버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특히 아버님의 사랑이 각별했겠네요. 예.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이제 학교를 보내려면 아침마다 머리를 따줬어요. 머리를. 아버님이? 이거 원래 엄마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어머니는 뭐 아침에 일찍 이제 사업하러 가시고 장사하러 가시니까 아침에 어머니 일찍 나가시면 나 학교를 보내려면 머리를 따주셔야 되는데 이 머리 닦기가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머리를 따주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머리 땄는데 또 아프다 그러잖아요. 빗기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싫다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네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시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를 잘라준다고 잘라준 것이 물을 죽여갖고 잘 이렇게 잘랐으면은 예쁘게 잘랐을 텐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 딴 머리를 그냥 자르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올라가니까 이쪽을 맞추다 보면 이쪽이 올라갔죠. 맞아. 그 양쪽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머리를 잘랐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뭐 소뚜껑 씌워놓은 거 뭐냐 그렇게 자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창피해서 학교 안 가겠다고 막 그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막 울면서 투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 말이죠. 아버님 그 병석에 계실 적에 그 모습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돌아가신 후라든가 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한 시간보다 아버님하고 같이 한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아버님에 대한 정을 못 잊고 있고 저는 결혼할 때도 남자는 다 우리 아버지 같은 줄 알았거든요. 전부 그렇게 자상하고
찬찬하시고 또 그냥 무조건 사랑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항상 아버님에 대한 정을 못 잊죠. 뭐. 그 쌀항아리 옛날에 그 쌀항아리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아버님 남주기를 좋아하셔서 우리가 과수원을 좀 했거든요. 네. 과수원하면은 농사가 많이 져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쌀항아리를 어머니는 아주 이렇게 꽉 채워놓으셔요. 네. 근데 이 쌀을 훔쳐가려면은 훔쳐간다는 게 좀 이상하네. 쌀을 이제 퍼내가려면 항아리가 줄잖아요. 그러면요, 축이 그러면은, 나죠. 예, 축이 나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똑같이 해놔요. 그게 이제 표식이에요. 예, 요걸 떠가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하는 게 이제 먹던 쌀항아리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입장이면 네. 그리고 금을 거놓으셔요. 이렇게 얼만큼 먹었다. 아버지가 하도 퍼내가니까 금을 백목 같은 거 무슨 뭐 숯검댕이 같은 걸로 이렇게 금을 거놓으시는데 요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쌀항아리 속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쌀을 바가지에다 담아갖고 이렇게 퍼내면 네. 다 퍼내고 나면 밑에 이렇게 공간을 지푸라기나 뭐 이런 걸로 채우고 그다음 위에다가 저기 쌀을 다시 왜 붓고 뭔가를 다시 깔아야 종이 되겠죠. 깔고 네. 종이를 깔고 비료 푸대 같은 거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쌀을 담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큼의 양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양을 퍼내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아기 낳고 밥 못 먹고 그런 사람들 미역 한 줄거리, 뭐 쌀 한 자루 해가지고 모르게 갖다 놓으시던 생각이 지금 많이 나고 아버님이 굉장히 심성이 곱고 착하셨던 분이에요. 네. 남의 어려움을 아시고. 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여자로서 하기 어려운 작업 또 돈 버는 건 보통 쉬운 게 아닌데요. 그렇게 쌀이 축 나면 어머님 뭐 화내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아버지는 뭐라 그러셨나요? 이제 아버지가 제일 말 못하는 부위가 뭐냐면 돈 못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주변이 남주기까지 좋아해갖고 그리고 이제 막 아버님한테 화를 내셔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허허 그러고 웃으셔요.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넘기시고 저는 그때 옆에서 이제 뭐 벌서야죠. 뭐. 넌 왜 같이 동조했어?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손 들고 벌쓰고 어느 땐 도둑질을 애비하고 자식하고 같이 했다고 종아리 맞고 이제 그러던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예. 집에서는 흘려버리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성격이 다르시니까. 예.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참 잘하셨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의 갈등은 별로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커서 좀 자라서 이렇게 무당되면서의 갈등이 심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럼요. 어머님 기독교라고 그러셨죠.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갈등이 컸을 것 같은데 어머님과의 종교적인 갈등이. 그 말로도 못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30이 넘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계속 집사로. 그리고 어려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와서 금방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가 바로 저거든요. 그랬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그 길로 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자기 딸이 목회자나 뭐 아니면 목사 사모가 됐든지 아니면 목사가 됐든지 아니면 전도사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뭐 내가 갑자기 그냥 엄마하고는 영 틀린 길로 뭐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된다는데 좋아하실 분 뭐가 계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녀가 된다고 했을 때 모르게 구슬했거든요. 어머니 모르게. 어머니 알게 굿하면 저를 굿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게 구슬하다 보니까 굿하고 난 뒤에 이제 엄마한테 다 굿했다는 거, 또 무당이 됐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사탄의 왕초라는 뭐 내가 6을 죽이고 7번째 낳은 것이 저게 사람을 낳은 게 아니고 아마 귀신을 낳나 보다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날 미워했어요. 네. 또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이 불효한 것이 어머니 임종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좀 더 설득을 시켜서 어머니를 그 당시로 좀 더 설득을 시켰으면 같이 화합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자식으로 그걸 다 못해드리고 그냥 결국은 한만케 돌아가셨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리죠. 네. 그럼 그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래. 지금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게 많아요. 임종하시기 전에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좀 강하셨거든요. 이렇게 휘는 법이 없고 부러지시는 성격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그런 성격이셔서 어머니 고집을 내가 참 많이 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혼하실 때 그러셨대요. 내가 죽어도 걔를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3일장 지내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연락을 오셔서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도 그냥 서운한 감정이 많았고 또 저 자신도 제가 어머니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때 저도 지방에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지방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 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결국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무속인이 된 다음에 하신 건가요? 뭐 언제 하신 거죠? 아니요. 결혼은 제가 39에 신을 받았거든요. 지금 한 8년 됐네요. 근데 이제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한 거는 오래됐죠. 그리고 무당되기 전에 결혼을 다 했었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 이 무속인이 됐을 때는 뭐 어머니뿐이 아니라 그 남편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남편으로서는 무당신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참 안 좋았을 거예요. 네, 이제 굉장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교인이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무당신랑 소리 듣기가 얼마나 거북했겠어요. 그리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이 못해준 거죠. 못해준 거고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놀리는 거지. 그 사람이 꼭 잘못해서 이혼을 했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네. 제가 부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겠죠. 네. 물론 부인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신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날 적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상당히 그 견디기 힘든 그 고초 제가 책 봤습니다만 시장에서도 막 뭐 던지고 막 이랬는데 그 얼마나 어떤 과정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이 막 내림을 올 때는 그 신의 자제력이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길 가다가도 이 사람 붙잡고도 그냥 얘기하고 지하철에 가다가 멀쩡하게 둘이 전철을 같이 탔는데 이제 전철에 타고 있다가 말고 뻘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 앉은 자리 바로 앞에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얼굴만 보고 얘기를 해요. 이제 당신은 뭐 집안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집안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상대로 같이 탔던 사람이 이거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인 자신이 하는 줄을 몰라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줄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느낄 때는 평상시 멀쩡하다가 느닷없이 사람들만 만나면 헛짓을 하고 있으니 본인은 모르고요. 본인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내가 무슨 짓 했지? 뭐 이런 상태니 그것을 이해하기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뭐 시장에 가다 말고 시장 물건 사러 가고 물건 사러 가는 집에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당신 남편 바람났다느니 뭐 어떻게 생긴 여자하고 어떻게 지금 어디 있다느니 이러면 나는 지금 신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인데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스크린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빼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또 같이 시장 간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어느 땐 매도 맞아보고 또 뭐 귀쌈도 맞아보고 또 어느 땐 뭐 저 심지어 저 물벼락도 좀 맞아보고 이랬던 게 신을 받기 전의 과정이에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 일이고. 그럴 때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안 갔다 놨어. 갔다 왔죠. 그걸 안 갈 수가 있나요? 칼에 의해서. 나는 아닌데. 난 미쳤어요. 저 미친 사람들 보고 미쳤냐고 물어보면 전부 안 미쳤다 그러죠. 안 미쳤다는데 근데 정말 나는 안 미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안 미쳤었다는 얘기가 이택님 씨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게 있으면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보죠?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냥 이름 짓고 하세요. 아니, 깜짝 놀라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인데 네. 그런 거를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옆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대로 막 쏟아놓으니까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정신병원에 갖다 넣었다가 이제 또 한 석 달 만에 이거 안 미쳤다 그래갖고 이제 도로 나왔다가 또 이제 어머니가 아 이거 또 돌아왔다고 이제 그 기도원에 갖다 놓고 기도원에서 도망 나오고 막 이런 게 그냥 수시로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고 그래가지고 그 회복기를 할까 어떻게 해서 다시 마음을 찾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신의 고통 받다가 이 내린꽃 받으면서부터 마음의 정리가 됐고 지금 근데 말이죠 내 가족 내 자식은 다 뛰어갔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떤 반항심 같은 거 왜 이러는지 어떤 반항심 같은 건 안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그 아기 데려가고 나서 아기 데리고 가고 난 뒤에 이제 88년도에 제가 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데리고 가고 나서 이제 신을 받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반항아니라고 더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뭔데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도 앗아가고 아버지도 제일 좋아했던 아버지도 뺏어가고 그럼 나도 데려가지 왜 나를 살려놓고 이러느냐 그래갖고 제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지 않겠느냐 나 당신 꼴보기 싫어서 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죽으려 그러면 살아요. 이건 또 무슨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게 이제 원미동 제가 부천 원미동에 갔을 때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수면제였어요. 수면제 한 50알 들고 소주에다 수면제를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누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주 반병을 가지고 수면제 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거 털어놓고 그 소나무 좀 든든한 데다가 목 메고 톡 떨어져서 내렸거든요. 그럼 완벽하다고. 예, 완벽하다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가물가물하고 이제 정신을 이렇게 차려서 보니까 어머니한테 교육받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교육이 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왔겠구나 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뭐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댕겨요. 그래서 이 지옥에도 이제 무슨 의사가 있냐? 이러고선 이렇게 보니까 닌겔병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위세척 시키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가 살았구나. 이거 다 떼버리고 나 살린 사람이 누구니까 의사는 이제 자기가 살렸다고 그래서 좋아서 떼온 걸 난 그 사람을 또 때렸죠. 거기서. 그리고 왜 살려냈냐고 욕설을 하고 그래갖고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죽으려고도 해봤고 했는데 그게 반항이었어요. 신에 대한 반항. 하면 할수록 더 발목을 묶고 하면 할수록 이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제가 이제 49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물 한 모금 못 먹으니까 요 노란 애기 튀어나오더래요. 그렇죠. 이제 막 토하다 못 토하니까. 그리고 막 기어다녀요. 기운 없어요. 네, 그런 게 기어다니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면 더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이 위해서 살 테니 좀 살려놔 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게 신을 받은 동기예요.
굉장히 저희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는 손님들 보면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하는 분들 우린 참 많이 봅니다.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가슴이 메어서 얘기도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만 오늘 심진송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놀라게 되는데 그 직접 낳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지금 근데 굉장히 많은 자제분들하고 산다며요. 예. 지금은 이제 지금 그전에는 제가 아이들이 아기가 보고 싶어서 그럴 때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안양에 있는 보육원을 도왔었어요. 제가 조금 좀 먹고 살기 그때도 뭐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한 6년 됐네요 벌써. 네. 고아원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갖게 된 동기는 뭔가요? 저는 처음에는요 벌써 제가 산기도를 하러 한 7, 8년 됐나 보네요. 그것도 맨 처음에 신을 막 받았을 때는 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기도도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만 기도를 참 많이 가는데 그때 기도 가다가 어디 공중변소 속에 그건 뭐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는 아니고 공중변소 속에서 신문지에 말려갖고 우는 아이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정박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아이가 왜소하고 작고 머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쫓아가게 됐고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정말 이 세상 바깥에서 축복받아야 될 생명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들 손에서 그냥 보호받다가 그것도 뭐 제대로 보호나 받습니까? 제대로 못 받다가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눈여겨보면서 진짜 내가 정말 과연 뭘 좀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도 뭐